오늘 말씀은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자리에 가서 그 모든 광경을 천사가 얘기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성탄절에 그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영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영광.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막 운동을 하다가 골을 딱 집어넣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참 절에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절에 봤으면 좋겠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절에 봤으면 좋겠다.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1조 1항이 뭐예요? 이건 기본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상당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영화로운 완전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영화로움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영광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화로움에 뭐가 플러스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또 아니할 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의해서 뭔가 달라지느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그 영광이 더 화려해지고 그 괴로움이 더 극심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영광 그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걸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첫 번째 의미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리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나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반사한다. 우리는 거울과 같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막 쏟아지는 그런 찬사, 뭐 이런 것들을 딱 반사해서 하나님께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사되어 비춰진 저 하나님을 봐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렇게 반사시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 행동을 성경은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영화로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첫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체예요. 완전한 영광, 그 모습 그냥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거기에 뭘 가미할 필요가 없어.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이 더 플러스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건 없고, 다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자.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가서 확증하고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진정한 구속주가 태어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내 앞에 펼쳐졌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서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만든 어떤 그런 요만큼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 목자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탄생의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아기를 보고, 그 부모를 보고, 그 천사들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하는 그 자리에 정말 구속주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먼저 와서 그리스도를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며 막 선언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구원의 서막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소중한 것을 다 챙겨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 바로 왕이라고. 그리고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자기들이 믿는 구세주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고대했다면 달려왔어야죠. 달려와서 제일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태어난 것조차 몰랐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고 정말 조그마한 떡집 같은 조그마한 고을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신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데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지금 어떤 때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앞에 이 모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나를 세우시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때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라이트를 받으며 굉장한 어떤 능력을 구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이클을 보세요. 목적, 똑같은 목적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영광이 완성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 며칠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름 짜내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정말 하나님의 뜻이거든. 뜻이 정말 이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의 잔이 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한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느냐.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하면서 제자들을 깨우지만 결국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퍼질러 잤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확신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고 나니까 현실적으로는 참 힘들고 고민이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또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 우리의 나침판,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아픔을 홀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성경을 보잖아요. 호세아가 그 창녀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데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마저 살면서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서 데려와요. 그리고 그 아이를 호세아가 또 기릅니다. 또 다시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직자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둘러쳐져가지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 안에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심지어는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왕에게 가서 너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은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싸질머가지고 성전에 갔어요. 성전 벽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으라면 죽지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길을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이사야를 다시 보내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대.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다 처단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그 백성들을 위한 굉장한 그런 통치를 할 수 있게 돼요. 15년 동안. 근데요, 여기에 또 조금 반론을 피는 학자들이 있어. 그 15년 동안 이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성경이 므낫세에게 주목을 해요. 어떤 사람의 그 표상으로 딱 주목하느냐 하면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우상 집단이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표상은 이 므낫세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선한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15년 동안에 또 아이를 얻어서 얼마나 기뻐요. 거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이에요. 거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확 잡아당기는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죽어라 그러면 그냥 온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히스기야 때문에 그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그 곤란함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떨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좀 억울한 일이 되고, 그게 나에게 힘들고 정말로 괴로운 일이 되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나에게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냥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모든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말씀 더 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그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추앙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순교하라 그러면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픔 참아내라 그러면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날씨를 보니까 순풍이 불어서 득이한 줄 알고 그냥 바울을 무시해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쫓겨 가면서 배에 있는 무게 나가는 것들 다 버려야만 됐어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죄수의 몸으로 다 지쳤고 다 포기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어젯밤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이 배에는 조금 타격을 주겠지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의 어려움, 생명의 그런 위기는 없을 겁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저 죄수 주제에 무슨 네가 그렇게 죄수가 되기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싶겠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들 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그 위기의 배에 올라탔고 그 위기를 계속 당할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그 위기를 겪어가면서 마침내 그들에게 용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적절한 타이밍에 선언을 했어요. 나는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멜리데 섬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 지금도 그 섬에 가면 바울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쳐줘서, 추장 아버지를 고쳐줘서 그 모든
그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극진히 섬겨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배도 고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바울은 충분히 예견을 했어요. 그러면 안 가겠다고 자기 길을 고집할 수도 있는데 그 아픔을 당할 것 뻔히 아니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냥 갑자기 배가 이 위기의 그 파도를 거기서 건져서 육지에 딱 옮겨주는 그런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이들 속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내해가며 그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천사들도, 그리고 목자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그리고 예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과,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삶으로 체득하며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실현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좀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